찬양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침몰 못하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 타지 아니할 것이요 사르지도 못하리라.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세상을 보며 환경을 보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라. 넌 내 거야. 내가 너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관계가 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가치관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능력과 기적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여행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보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야곱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말씀하시느니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는 이가 이같이 지금 이 시간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에는 별아플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 너는 두려워하지 마. 질병 문제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부부 문제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 자리에 참석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이렇게 말씀하시며 이사야 44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2절을 보면 너를 만들고 우리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를 도와주실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 하나님의 복을 축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되도록 역사에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으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세상을 보며 환경을 보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문제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렇다면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는 것은 뭐예요? 악한 마귀 사단의 세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부터 깨닫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이 땅에 끌어당겨 세상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실패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힘과 내 방법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2절을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환난 속에 있을지라도 어떠한 풍랑과 파도가 휘몰아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막아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수영을 못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함께 하시며 또한 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셔요.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도 불꽃이 타지도 않도록 그 뜨거운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게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위험한 상황 속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힘이 들고 어려울수록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시편 121편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무거운 짐들을 다 여호와께 맡겨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능력을 부여잡고 살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4절을 보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하나님 보시는 눈으로 우리를 바라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귀한 존재입니다. 내 눈에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 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여 주도록 축복해 주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 앞에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뜨겁게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를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괴롭힘을 당하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계속 끊임없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 러시아 전쟁 때문에 난리가 났지만 저는 끊임없이 그런 생각이 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땅의 세계 민족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전쟁이 끝나게 하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천하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택하시고 뽑아주시고 특별 대우를 하시며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중히 여기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이름을 다 알고 계셔요.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걱정 근심하는 거 다 알고 계셔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셔요.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가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넷째로 보면 흩어져 있는 영혼들을 부르시고 불러오라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본문 5절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했는데 세상을 가면 두려워할 일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아버리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아, 우리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지. 그래, 하나님께 맡겨버려야지.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어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이렇게 끊임없이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약속의 땅으로 불쌍한 영혼들을 들어오도록 역사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이 지었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문제로 걱정 근심하지 마. 내가 책임져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8절을 보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명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와서 그들의 어두워진 눈을 밝히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영적인 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영적인 귀가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이 영적인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각을 깨버리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으로 들어갈 때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간단한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방황하는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또다시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복을 강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보면 하나님만이 구원자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11절을 보면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의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오늘 우리는 믿음을 가지세요. 아,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분이 나의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의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지배하시는 통치권을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13절에도 가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인이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오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옵소서, 예수의 피를 바릅니다. 우리의 막혀있는 모든 환경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와 함께 하옵소서. 나의 고통, 나의 모든 질병의 문제를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고침받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의 거룩한 이여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의 왕이니라. 아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로 지름길을 내고 지름길을 내시되어 병과 말과 군대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을 베풀고 계셔요. 기적을 베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기사와 이적을 행하신 여호와, 홍해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해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지름길을 내어주시겠대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안 풀리고 안 열리고 문제가 있는 것들을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지름길, 소망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전능하신 아버지의 능력을 붙잡고 빨리 갈 수 있도록, 빨리 출애굽할 수 있도록, 탈출할 수 있도록 축복의 길을 열어놓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문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은 뭘까요? 옛날에 내가 이렇고 이랬었어. 내가 옛날에 이렇고 이랬었어. 좋았든지 슬펐든지 괴로웠든지 내가 옛날에 잘 살았든지 그거는 다 주님 앞에 잊어버리고 옛날 일, 이전 일을 생각하지도 말라.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할 것이니 옛날 일을 기억하며 괴로워하지 말라. 새로운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며 믿음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기서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이 중요합니다. 주가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돼요.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는 뒤에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 순간에 구체적인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을 동원시켜서 우리의 막혀있는 문들이 활짝 열리도록 새 길이 열리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길이 열리는 거예요. 새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19절을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어떤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 속에서 지금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소원들, 생각하는 모든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것을 놓고 주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래요. 새롭게 하옵소서. 주여 나와 함께 일하시옵소서.
주님,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밖에 없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알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이제 나타날 거야. 우리만 잘하면, 지금 우리가 준비되면 이제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강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어줄 거야.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막에 강을 내어주신대요. 반드시 사막에 강을 내어주리라. 강야의 길을 예비하리라. 강야는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합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며 우리를 초라하게 만드는 것이 강야의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막에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게 하셨어요. 바다 가운데 길이 생기게 하셨어요. 놀라운 역사입니다. 우리가 바다 가운데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 바다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그 고통의 바다를 건너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기만 한다면 동서남북 사방의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시고 물건의 축복, 건강의 축복, 환경의 축복, 장수의 축복, 자녀들의 축복, 직장의 축복, 사업의 축복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능력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께서 사막의 강을 내어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발 안 된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애정 일을 생각하지도 마세요. 오늘 이 자리로부터 호레산 제단에 흐르는 생명수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려주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20절을 보면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나를 누가 존경했었어요? 나는 버림받은 불쌍한 영혼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강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마시게 할 것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목마른 영혼들에게 생명수를 부어주시며 사막에 강을 내어주시고 오아시스의 길을 열어주시고 사막에 강을 내어주리라. 우리 인생의 길에 생명수가 터지는 역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가슴에 뜨거워져야 돼요. 성령의 감동이 우리 안에서 불리듯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보면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 이것은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는 은혜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배를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야. 하나님의 소유권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역사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만 의지하여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산 주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